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가 빈들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가 빈들이리이다 라는 그 제목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빈들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제자들이 여기가 빈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빈들입니다. 그죠? 육적으로 봐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빈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셔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이제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되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전쟁이 터져서 지금 또 유리값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빈들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밝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지기의 넉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이 그 욕심을 뛰어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4차원의 그 영적 세계 그 조기 목사님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어떤 색깔에다가 어디 제품에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삼천리 자전거 뭐 빨간색 같은 게 많았거든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대로 해서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과부의 그 믿음을 갖다가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종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나에게 그 떡을 먼저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이 쉽지 않거든요. 아들 하나 있고 이제는 완전히 가뭄이 계속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 요거 남은 거 먹고 죽으려 하는 그 판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그 과부의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갖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때 이것이 단지 하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살았을 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신세에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깔아라. 가지고 있는 그랬을 때 그 과부가 충분히 그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삶과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장정 5,000명이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서 그와 같은 능력을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침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갖다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베풀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좀 시로 가려고 하는 급판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줬습니다.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도 주장하시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능력 받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2년 동안 해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했냐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능력 쌓고 능력 받아가지고 맨날 세총으로 한 명 한 명 잡아봐야 뭐 얼마나 소득이 되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느냐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슨 말씀으로 무장하고 많이 알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능력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갖고 나가서 귀신 들린 자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태국산에 가면은 강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연초에 그리고 이 그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그 사람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영산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영산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신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그 자리에 쓰면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보다 세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귀신의 영적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발발발 떠는 겁니다. 우리 죄종들을 보면 떠는 거예요. 근데 죄종을 보고도 떨지 아니하고 같이 논다 그러면 그 죄종은 그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되미르라 제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보아니까 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따지면은 한 2만 명 정도 안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떡을 띄어서 주게 되면은 지금 이태원만 같은 경우도 봐도 그죠? 그때 얼마나 모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모여도 막 압사당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떡을 가지고 그냥 질 수 없이 그대로 주게 된다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나오면서 완전히 질서는 깨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떡을 갖다가 그렇게 떼어줬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기 원하고 또 예수님한테 무엇을 받기 원하고 또 위로받기 원하고 이러한 것, 그러니까 희망을 원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 아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였냐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였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어쩌면 좀 덜 먹으면서 먹이면 2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걸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수만 명 되는 사람 앞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그 안드레의 고백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할 때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0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를 더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더 치면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0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될게가 좀 어려워도 던질 땐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주와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계산적으로 안 맞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뭐 아무리 잘게 만분의 1로 쪼개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쪼개도 모자랄 판에 근데 12광줄이나 이 광줄이는 그 음식을 넣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바구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먹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배불렀다는 것은 그냥 배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들이 밖에 나가서 이 풀어놓으면 가서 풀이 같은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걸 먹는데 많이 먹고 흡족해하는 그 단어가 바로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흡족하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양이 남았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여기서 축사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사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식당에 가봐도 크리스찬도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떨 땐 저도 먹다가 까먹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남들이 있으면 의식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먹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기독교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쁨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의 종들은 손같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왜냐면 우리의 행위가 좋지 않아. 그것도 이단들하고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식사기도하는 것이 축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떼어서 제자들한테 갖다 주는데 이것을 한 번 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떼는 겁니다. 그러면 떼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무리에게 가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것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있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12광줄이가 많은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이 이렇게 먹이고도 남았다. 이것만은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생명의 떡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떡이었지 그것이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4가지로 이렇게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첫째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싹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ok it. 뭐냐면 취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던 그 떡이 예수님한테 건네졌을 때는 이제는 아이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요. 에베레 교회가 그렇게 돼요. 저도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해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해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데 그 섭리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베레 교회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책임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전 다 맡겼어요.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따라가고 전 또 비전이 있잖아요. 공격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에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축복으로 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면 내가 10만 일해도 하나님은 100 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을 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 10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는 걸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다 빈들이잖아요. 다 빈들이에요. 보면은 이재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돈 많고 가질 거 다 갖추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빈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봐요. 그 감옥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속 한번 뒤집어서 엑스레이 찍어놨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다 빈들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태에 가면은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남탕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고 손해보면 그건 다 본인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가격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그 2마리가 그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와 같은 우리 삶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된다고 좀 이렇게 사업이 성장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또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만 어디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실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고장이 나면 엄청나잖아요. 눈알은 없어도 가서 이렇게 이식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마음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그 빈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혜란 씨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수영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수영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속이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등산에 무엇산인가 어디 거기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그 쪽지를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민동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사업하면서 사업 집어넣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해란 씨 노래 들으면서 저건 참 그렇다. 저거는 좀 영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참 저거하는 것 같겠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부르진 않겠지만 80세의 저대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지 마음대로죠, 그죠? 70세의 저대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100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세의 저대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그게 반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순간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도 막 쓰러지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랬냐면은 신경에서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그 주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만약에 그 삶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빈들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